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두 분이나 새로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냥 보면 세상과 별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또 이분들이 뭐 얼굴은 환해 보여도 속속들이 보면 다 상처가 있어요. 또 다 문제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별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교회를 오느냐?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으냐? 인생의 문제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인생의 문제의 정확한 이유를 알고 정확한 해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는 세상과 조금 다른 게 또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 모여서 왔는데 얘기 들어보면 계속 내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좀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거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사람은 이미 인생을 경험해 보셨겠지만 세상이 거 다 가진다고 행복하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 많은 사람 보세요. 더 다툼이, 돈 때문에 다툼이 많고 돈 때문에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명예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그거 하면 되는데 단 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돈이면 인생 문제 끝난다. 성공하면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참된 해답을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학교들이 이제 다 개강을 하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대학 지역에 대학 현장에 이렇게 다니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주대학교에서 거기는 이제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성품 채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가게 되었는데 8명에 한 명의 이름이 에스더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교회를 다니는 것 같겠는데 그 학생은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8명의 학생 중에 대부분이 이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순수 이제 불신자인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을 이제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서먹서먹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청소년 신학원 어제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이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올바른 복음이 전해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것 좀 아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같이 보셨겠지만 갈라디아서 이제 거의 뭐 결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이제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러 가다가 그 길에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왔어요. 그래서 내 몸에, 이 말은 자기가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복음 전하다가 고통도 받고 심지어 뭐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흔적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를 쭉 봤잖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원래 그 우상을 많이 섬기던 그런 곳에 복음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계명 다 지켰어? 우리 그런 거 잘 몰랐다고. 할례 받았어? 못 받았는데 어떡하죠? 이제 이런 갈등 속에 막 빠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다 지킬 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냐. 할례 중요한 거 아니다. 오늘 뭐라고 했냐니까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몸에 사람이 어떻게 행동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증거를 계속 얘기해 줬는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 받았던 예수님의 이 사랑, 이 증거를 자꾸 놓치니까 문제 생기면 귀가 쫑긋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러 다니고 누가 어떻다 그러면 거기 쫓아다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들이 예수가 주신 증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죠? 우리가 여기 교회에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으셨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가기 싫어 이러고 오셨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죠? 난 모르겠어 그러고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어주고 은혜에 감사하고 답을 얻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분명히 주셨는데 이 증거를 자꾸 놓치니까 교회 안에 갈등 생기고 이상한 소리 들리고 그러면 그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예? 요즘 또 얼마나 소문이 많습니까?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교회들 여러분 요즘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어제가 아니고 오늘 생길 일도 다 가르쳐줘요. 이 교회는 이 문제, 저 교회는 저 문제. 우리 지금 익산에도 큰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 계속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왜? 증거가 확실치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증거를 확실하게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그 증거 있으면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예, 한마디로 뭐가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예, 그죠?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고. 예. 데카르트라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는 그냥 철학만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원영아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뭘 연구했냐? 우리가 이렇게 물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빛에 반사돼서 이게 우리 눈 속에 들어오면 눈 안에 이 상이 거꾸로 뒤집어져서 들어오고, 이 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그죠? 원래 우리 눈 속에는 그렇게 상이 뒤집어져서 들어온대요. 그런데 이걸 우리 뇌가 조작을 해가지고 똑바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이 데카르트가 생각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면 물체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뇌가 조작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 아니, 이 사실을 나의 뇌가 나도 모르게 조작을 하는구나. 나의 뇌도 믿을 수가 없구나. 이래가지고 이걸 막 적용한 거예요.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구나. 무엇도 믿을 수 없구나. 지금까지 해온 거 다 믿을 수 없구나. 그래서 데카르트가 막 한 거면 다 뒤집어서요. 심지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이것도 거짓말일 수 있다. 뭐든지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최종 결론을 내린 게 그럼 도대체 나는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 의심할 수 있지만 내가 저걸 의심한다는 생각을 가진 나는 의심할 수 없구나. 이런 답을 찾았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믿을 수 없는 이 세상은 믿을 게 아무것도 없대요. 사람 믿을 것도 없고 뭐도 믿을 것도 없고 이거 분명히 맞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틀려. 그런 게 얼마나 많냐 말이죠. 이런 시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증거 놓쳐버리면 분명히 넘어집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증거 꼭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언약으로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살린 증거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확인하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릴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놓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살린 증거, 나를 살린 증거. 여러분 성경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짐승은요, 여러분 짐승 키워보셨죠?
우리 왕년자 집사님도 고향에 도망갔다가 6일 만에 왔고 너무 좋아하고 하시던데. 짐승 얼마나 귀엽습니까? 사람 말도 잘 따르고. 사람은 막 자기 감정 따라 말도 안 듣는데, 그죠? 짐승은 그런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랍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요즘 짐승들이 돈 많이 들잖아요. 뭐 예방접종도 하고 사료도 사서 먹여야 되잖아요. 뭐 어디 가면 호텔에 데려다 주고 수술하면 뭐 중성화 수술 뭐 40몇만 원 얼마나 돈 많이 듭니까? 그죠? 어떤 좀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은 짐승만도 진짜로 못한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짐승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예배를 절대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 짐승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아무리 귀여운 강아지도 배고파서 잡아먹습니다. 그죠? 왜? 짐승이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렇잖아요. 짐승 잡아먹는데 죄책감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법적으로도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해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법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본능적으로 압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 그래서 육신적인 존재는 밥 먹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뭐 몸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 돼요. 기분 좀 웃으면 되고 기분 나쁘면 그냥 깨물어 버리면 돼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살아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축복 누리고 살았는데 문제가 온 겁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성경이 보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대요. 왜 죄를 지었습니까? 예, 우리가 몰랐는데 다른 존재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 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죄를 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 좀 떠나면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떠난 영혼은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 좀 찝찝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예,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상을 숨깁니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면 반드시 오는 게 영적 문제. 인간의 문제는 팔 부러져서 온 문제가 아니라 배고파 죽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는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있는 게 문제잖아요. 손에 안 잡히는데 있다니까요. 나도 알아. 너도 알고 다 알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 정신적인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삶이 왠지 모르게 계속 괴로운 거예요. 다 이뤄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마귀 자녀의 삶입니다. 그렇게 계속 삶이 어디로 갑니까? 영원히 갑니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아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영혼들은 그냥 다 무시하고 살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거. 또 죽음이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고 나서 끝날 것 같으면 에라이 뭐 그냥 갚으면 되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사람들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마귀 자녀는 마귀 따라 어디 가겠습니까? 마귀 집으로 가는 거기가 지옥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마귀 자녀는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 마귀 자녀 된다는 삶은 더 끔찍한 게 뭐예요? 이 영적인 유산을 후대들에게 물려주고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운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운명, 절대로 바꿀 수 없어. 뭐 점집에 가면 바꿔준다던데 예, 바꿔주는 척하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 계속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잖아요. 뭐 재앙이 재앙 그러면서 옵니까? 저주가 저주 그러면서 옵니까? 어디로 옵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알 수 없는 데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답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둑질했다. 그것도 죄지만 가장 중요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하나님 모른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자녀 중에 제일 나쁜 자녀가 누굽니까? 부모를 부모인 줄 모르는 게 나쁜 자녀 아닙니까? 불효자 아닙니까? 그죠? 예? 좀 말 안 듣는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부모를 부모로 몰라. 예? 그 옆집 가가지고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 그러고 옆집 아줌마한테 엄마라 그러고 그건 천하의 나쁜 불효자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왜 죄를 지었죠?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왜 이렇게 두꺼우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말이 구약 성경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그 말이 뭡니까? 남자 후손들은 전부 다 원죄에 갇혀 있거든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로 오겠다.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겠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야 원죄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그게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사야 53장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씻을 수 없는 이 모든 운명 저주 재앙의 저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잠깐 기절한 게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너무너무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증거를 우리가 자꾸 잃어버려요. 심지어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나?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대.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맞느냐 확인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인정되면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얼마나 대단하냐? 성경에 보면 정말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이 바뀌지 않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사형수, 사형당할 정도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양쪽에 두 사람이 사형당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 막 모독했거든요.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한번 구원해봐라. 근데 한편 강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사형당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그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 지니까 좀 힘든데 나중에 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앞에 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수많은 병자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살아났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변화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린 증거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 주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부터 보면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앞에 뭐라 그러냐니까 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알고 있다. 네가 이것도 잘했지 저것도 잘했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책망할 게 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갈등 올 때마다, 문제 올 때마다, 막 의심 들 때마다 처음 사랑, 나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한다는 게 뭐예요? 있는데 어디 갔지? 아, 서랍 속에 있나? 꺼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 증거. 꼭 찾아내셔서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나를 살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두 번째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내게 주신 증거는요. 세상 살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잡을 은혜가 뭐냐? 세상 살릴 증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를 살린 증거를 확인하고 이 증거를 가지고 세상 살린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답니다. 공중이란 뭐냐? 이 세상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 그랬어요.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주장한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어떻게 하라 하셨어요? 사랑하래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때리라. 겉옷 달라면 속옷 다 줘라. 오리를 가면 심리 다 가라.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단 한 가지 원수하고는 싸우라고 하셨어요. 이 사단이요 지금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을 자꾸 조장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 보십시오. 예전에는 그냥 교회 아무나 갔어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친구들이 뭐 1년에 한 번도 안 와도 또 2번은 옵니다. 부활절, 크리스마스, 그죠? 왜? 얻어먹으려고. 근데 이제 안 옵니다. 수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먹을 거 주면 애들이요. 자기가 싫어하는 건 몰래 버리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주니까 아이스크림도 버려요. 왜? 이제 먹기 싫다는 거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 발전했는데 교회만 안 와.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이 세상의 흐름을 그쪽으로 자꾸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바쁘대요. 뭐 해야 된대요. 어디 가야 된대요. 예, 그렇죠. 그렇게 자꾸 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거 같은데 또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속 이 흑암 속에 있는 우리를 복음으로 생명의 빛을 주셨는데 이걸 자꾸 막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뭐 사람 말고 누가 있어? 뭐 외계인이냐 귀신이냐? 예, 여전히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온갖 세상의 흐름을 통해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복음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상대로 해서 싸우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릴 증거 꼭 회복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13장에 보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바예수라는 마술사. 옛날 성경에 보면 박수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박수무당의 말을 누가 듣고 있냐? 총독이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치인들 보면 누구 따라다닙니까? 무당들 따라다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 믿어야 돼? 뭐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자기들은 귀신 따라다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리는 거 알고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건 뭐라고 됐냐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사울과 신라를 붙잡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잡아갖고 막 때렸어요. 그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왜?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 들려서 점치면 우리가 돈 번다는 거지.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아데미 신상이라고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 팀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돼서 우상을 안 섬긴대.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이게 안 팔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우리 뭐 먹고 살아라 이 말이냐. 우리 지역에도 돌 많잖아요. 그죠? 우상 많이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그 돌상을 이제 안 사는 거예요. 우리 뭐 먹고 사냐. 그래가지고 데모가 일어났다니까. 온 시내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편안하게 그냥 사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사단에게 속고 귀신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요. 경제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묵과하고 있는 거죠.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거, 회피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에 주신 해답이 뭐냐? 생명의 빛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절 3절 아시죠?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시다는 것,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사단에게 잡혀서 운명 저주 재앙 속에 있다는 것 전혀 모르게 하고 캄캄함 속에 우리 인생을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빛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겨우 느끼는 게 언제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오면 그때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인생의 길이 딱 막히는 순간 뭐지? 내가 모든 인생의 걸 희생해서 이게 인생의 길이라고 걸었는데 가봤는데 끝에 가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때서 사람들이 인생이 뭐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아니었나? 그때 이제 깜깜해지는 거예요. 야, 뭐지? 내가 평생을 이거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불치병 걸리거나 진짜 뭔가 잘못돼서 큰 사건을 만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다. 그런데 뭔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5절 말씀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능력 아니면요 세상 사람들 말 이거 우리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대부분 누구 말 따릅니까?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성공하고 나보다 이 길을 가본 사람, 경험 있는 사람, 그 사람 말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알고 보면 여러분 그 사람 봐보세요. 어떻게 사는가. 전부 다 운명 속에 있습니다. 그냥 돈 좀 있는 거지. 그냥 나보다 이거 좀 해본 거지. 조금 성공해본 거지.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그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답을 회복해야, 확인해야 이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모르고 깜깜한 데로 그냥 걸어가거든요. 여러분 우리 밤에 정전돼서 볼 일 하나도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이는 실컷 먹었는데 인생의 길을 알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깜깜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뭔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믿어야 될까요? 돈이면 되겠구나. 돈 때문에 사람 죽습니다.
사람 믿으면 되겠구나. 그 사람이 반드시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참된 해답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이다. 이사야 60장에도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네게 임했다. 보라 온 땅이 깜깜하고 캄캄함 속에 있다. 빛을 비치기만 하면 사람들이 돌아온다. 이게 뭐겠습니까? 세상이 지금 길을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답을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비춰줘라. 베드로후서 2장 9절, 그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기이한 빛에 이르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캄캄한 인생의 그 길에 환한 생명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빛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거 같습니까? 예? 인생이 정말 내 거 맞습니까? 인생이 정말 내 거 맞다면 여러분 왜 그날 태어나셨어요? 왜 그 집에 태어나셨어요? 예? 제가 인생이 제 거 같으면 저는 한국에 태어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 좋은데 막 뉴욕 같은 데 있잖아요. 센트럴 파크 거기 막 예? 그 공원 보이고 멋진 집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집에서 좀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 뭐 살기 제일 좋은 나라가 지금 핀란드라는데 그런 데 좀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부유한 사람 집에 좀 태어나고 싶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키도 좀 한 180 넘고 이런 집에 좀 태어나고 싶어요. 예? 얼굴도 좀 작고 배도 좀 안 나오는 예? 그런 집에 좀 태어나고 싶습니다. 제가 인생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예? 가는 날짜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내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냐 말이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거짓말합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생명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 가지고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 길 아닌데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살이를 증거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꼭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답을 미리 주신 겁니다. 이걸 언약으로 꼭 잡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시대를 살릴 증거를 준비하자. 시대란 것은 이제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어떨 것 같습니까? 뭡니까? 주식하거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전부 미래를 뭐라고 예측합니까? 이 종목을 사면 앞으로 떡상할 것 같다. 예? 부동산 다 안 좋다 그러는데 그분은 꼭 이거 사면 좋을 것 같다. 그죠? 투자한다 하면 다 황금빛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지만 그건 별로 얘기 안 해요. 뭐 이렇게 하면 잘 될 것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 아닙니까? 환난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 24절에 보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는 알라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얼마나 힘드냐. 맞아서 아프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치는 시대가 왔어요. 예?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우리 지난주 우리 봤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랬죠. 낙심, 포기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너무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아니 저분이 그랬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그랬단 말이야. 이런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들려오니까 포기하고 막 낙심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더 끔찍해요. 마지막 때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날을 감하지 않았더라면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들이 미래 시대에 반드시 올 거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게 한 100년, 1000년 있다고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은요, 복음의 능력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신자들이 단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어요. 마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사람들 간의 이간질. 제가 큰 A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보면 B라고 들었대. 저 사람은 C라고 들었대. 자기 둘이 얘기하고 뭐 W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엉뚱한 소리.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 성도들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지금 교회 붕괴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신자든 불신자들 개인적으로 영적 문제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여러분 시대가 어떤 것 같습니까? 껍데기는 화려한데 정신병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막 벌여요. 얼마 전에도 저 충청도 어디 그죠? 밤에 이렇게 가다가 괜히 화나가지고 사람들이 찔러버렸잖아요. 왜 그랬냐? 너무 열받아서 그랬다. 미친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열받는다고 사람을 죽여요. 정신병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만 그렇겠지. 솔직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화나 보세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정신병 시대입니다. 개인 중독 시대예요. 전부 다 중독되어가지고 벗어나지는 못해. 벗어나지는 못해. 심각합니다. 개인 자살 시대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아 그렇겠습니까?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미쳐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 죽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네가 먼저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왜? 미래 시대 반드시 어려움 오니까. 우리는 가면 되지만 우리 후대들 시대에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미래 시대 살릴 답은 후대고 제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우리 어른들 이렇게 계시지만 20년 30년만 있어 보세요. 교회 오지도 못해요. 다리 덜덜 떨려가지고 앉지도 못합니다. 그죠? 어디 갈 겁니까 그러면? 우리 일회가 그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 사가 그때는 이제 기성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에게 뭘 심어놔야 되겠습니까?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네가 먼저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앉았을 때든 일어날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나갈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새겨라. 이마에 새기고 표로 삼아가지고 붙이고 팔에 붙이고 거기 뭐 여러분 장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각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 뭐 애들 편안하게 잘 지내는데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뒤에 가지고 후대들에게 계속 각인하고 있어요. 얘들 학교 잘 가던데요. 학교에서 무슨 교육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없어. 진화했어. 너 남자하고 살아도 돼. 여자하고 살아도 돼. 네 마음대로 살면 돼. 심지어 나 오늘부터 여자예요. 나보다 남자예요.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거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들이 나중에 어른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줄 모릅니다. 아들 있는 집에 얘야 제발 여자하고만 결혼해라. 이런 시대가 올 줄 모릅니다. 여자한테 니 제발 남자하고 결혼해라. 이게 지금 웃을 얘기가 아니죠. 복작 터지는 얘기잖아요. 그걸 하나씩 심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5년, 10년 지나면 막 나와요. 미국에 보십시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트랜스젠더 다 없애 막 그러니까 막 사회가 들끓고 있잖아요. 왜? 문화가 바뀌어버렸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그래 될지 모릅니다. 미국의 마약, 대마초 이런 거는 그냥 합법이에요. 대마초가 심심하면 핍니다. 태국의 작년이잖아요. 대마초 합법화 시켜놔가지고 좋은데 자기들이 지금 난리예요. 감당을 못 하겠대. 당연하죠. 마약이니까. 미래 시대에 여러분 살릴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제자 삼자 후대 키우자. 여러분 이게 그냥 말인 줄 아십니까? 5년 10년만 지나보세요. 우리가 힘 없을 때 우리 후대들이 복음 가지고 일어나야지. 복음 없이 애들 흔들흔들한다. 그럼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 말이죠.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 뭐예요? 이스라엘 여자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주후 73년에 유다가 멸망했어요. 어떻게 멸망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기원 79년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 유적 들어보셨죠? 화산 폭발해서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런 미래가 바로 앞에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래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세대들이 복음받은 세대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 키우는 거, 제자 키우는 거, 이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 그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너는 먼저 네 말씀 마음에 심어라. 내게 주신 증거를 확인해라. 그리고 세상 살릴 증거를 보여줘라. 미래 살릴 준비해라. 여러분 그거 안 하면요. 지난주에 보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이 막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미래 준비 안 해가지고. 삼성이 뭐 흔들릴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래 준비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려우시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2000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너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고난 받으시면 돼요. 예수님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오랍니다. 십자가 그 무거운 걸 지고 오래요. 예? 그 말은 뭐겠습니까? 문제없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없는 날이 옵니다. 천국 가는 날. 그 날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괴로운 거지만 그 날이 있어요. 예? 길어봐야 100년도 안 걸려. 영원한 것을 지금 우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가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 있느냐? 왜 자꾸 흔들리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생명의 증거 꼭 회복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면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직장, 우리 사회 다 살아납니다. 미래도 살아납니다. 그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냥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니에요. 신분 보십시오. 요셉 아시죠? 요셉은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족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증거 꿈으로 주셨잖아요. 그걸 언제까지 잡고 있었냐? 끝까지. 뭐 인내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증거가 확실하면 변하지 않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죠? 한 번만 안 하면 되는데 안 했어요. 그걸 어겨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당연히 다니엘은 떳떳하게 갔습니다. 세 친구 아시죠? 우상 숭배 한 번만 해라. 안 했어요. 불 속에 집어 던져 넣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구해줘도 된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 왜? 증거가 확실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증거를 가진 자에게 확실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기록해버렸어요. 수천 년 지난 우리도 볼 만큼 기록해놔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때를 따라. 여러분 지금 어떤 때입니까? 불신앙하는 때가 왔어요. 양식을 나눠줘야 돼. 믿음의 양식을 나눠줘야 돼.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전도자 일을 하면 네 직무를 다해라. 나의 사명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예,
교회 잘 나오고 뭐하고 이게 아니라 복음 회복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정말 답이냐? 그럼 그거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전 세계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왜? 전 세계 사람들이 근본 문제 다 갖고 있거든요. 왜 세 가지 뜰입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 세 가지 뜰입니까? 전 세계 지금 모든 사람들의 미래가 깜깜합니다. 후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이번 한 주 동안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증거 꼭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